오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이렇게 돼요. 뭐가 같다 이렇게 돼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여러분, 천국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성화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천국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천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냐면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위대하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그 천국에 어떠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택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천국의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깨닫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포도원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서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력센터가 많죠. 제가 여기 중부교회 쪽으로 쭉 가다 보니 홈플러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 인력센터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택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되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공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면서 각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나온 것은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새벽에도 나가서 사람을 구했고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고 오후 5시, 3시.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이 언제 끝납니까? 6시 보통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 사람은 1시간 일하고 가장 먼저 간 사람은 최소 9시간 이상을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와서 9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딱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고 가니까 그 다음 사람 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또 한 데나리온, 또 12시에 온 사람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도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새벽 7시에 와서 9시간 이상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원망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할렐루야, 한 대대도 족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받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 성경 원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3절, 16절에 예수님의 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약속, 계약이라. 너와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모르신가 봐.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권력자나 재력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 사장들의 모습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의 논리는 이것이 정의 실현이에요. 공평해야 된다. 많이 한 자는 많이 주고 적게 한 자는 적게 줘야 된다. 이것을 당연한 정의라고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의 품삯 배당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같이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9시간 했으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그것보다는 더 줘야지,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딱 말씀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라고 하느냐.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하나님 그대로 이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몰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오후 5시 그때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그때 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대학 끝에 서서 아직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으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5번이나 먼저 다 다른 사람들은 쓰임받고 이렇게 불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힘도 없고 약해 보였으면 일꾼으로 안 써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벌어놓은 돈도 없는 것 같아요. 벌어놓은 사람 돈이 있으면 아마 한 오전까지 기다려보다가 오후에 덥고 이러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낮잠이나 자자 그러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든지 해프 풀면서 그렇게 놀 수 있는데 그렇게 놀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면 오늘 다 같이 처자식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처지를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이 없는 세상.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해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바라본다 그러고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연일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강남의 한 구역인데 거기서 세 모녀가 월세를 못 내고 굶어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마음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 남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경영적인 차원에서만 봤다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찌질하고 못났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왜 써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만 쓰지. 근데 주님은 그러한 원리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바로 긍휼의 원리.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정말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가난한 자가 없고 굶주리는 자가 없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근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개월 일하고 50억을 받아가요.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이런 걸 못 모으는 돈이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너무나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서구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쇼펜하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의를 구리에 비교한다면 사랑은 순금에 해당한다. 너무 정의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LH 사건 그때 터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이 너가 못나서 여기 못 들어왔지. 그렇게 해먹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왜 왈가왈부하냐.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여기 들어와서 그걸 눈먼 돈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자기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자랑이라고 문제를 놨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버지의 반응과 맏아들의 반응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긍휼이죠.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놀아나면서 다 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는 게 과연 맞습니까? 뿔이 나가지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런 놈한테는 살긴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까? 아버지 손에 탁 뿌려쳐버리죠. 같이 잔치 자리로 들어가자. 그런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쳐버립니다. 맏아들. 여러분, 천국에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천국의 통치 원리라. 포도원 품꾼의 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원리라. 그 원리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한다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줘야 된다. 공산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병든 사람이 뭘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품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이 토기가 자기를 만들어준 토기장애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온 사람처럼 오직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는데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나를 택해준 사람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좀 되다 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 이만큼 해줬어 따지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이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지금 전부 다 새벽 7시부터 택함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을 거쳐서 이제 말세지 말에 이 정말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 땅까지 버려진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성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암흑이 뒤덮인 이 조선 땅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하고 뭘 따질 게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 것만,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주님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그 겸손한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먼저 주님께 보상받는다. 여러분, 천국을 기복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만 가는 천국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같이 가는 천국. 저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품고, 저 못난 사람도 품고, 다 같이 가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에 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체를 향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멘. 마다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되죠. 왜 마땅히 기뻐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게 효자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았어요? 예전에 뭐 사극을 봐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그래요. 어르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어르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보자. 늘 그게 집중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살피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남겨준 미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중, 누구의 뜻, 누구의 마음을 살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품으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떨어먹고 망한 그 둘째 아들도 살아서 돌아오니까 품으시는구나. 잔치 안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죠. 온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둘째 아들을 시기 질투하고 맏아들과 같이 또 아침부터 온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내 뜻이다. 이것은 내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절대로 지체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